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 2026년도 표어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새롭게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2026년도를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속담을 좀 찾아봤어요. 한 해 잘 지나갔죠? 속담 차니까 세월에 대한 속담입니다. 80살이라도 마음은 어린애라,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나이 먹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있다. 그렇죠? 80살이라도 마음은 어린애라. 깊던 물이라도 얕아지면 오던 고기도 아니 온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따르던 사람도 멀어지고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래도 살면 그렇게 되겠죠. 나이 덕이나 입자. 다른 것으로는 남 대접받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나이 먹은 것으로 대접받자. 아주 최대의 무기가 뭐예요? 나이의 나이. 그래서 항상 내가 나이 많다,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아마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나이 들면 속이 빈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나 오래되면 탈이 나거나 못 쓰게 되는 것을 비유로 이루는 말이다. 그렇죠? 사람도 나이 들면 아무래도 몸이 자꾸 쇠퇴해지고, 나무도 나이 들면 속이 비는 것처럼, 그죠? 인생도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식이 80살이라도 3살적 버릇만 생각난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 많아도 늘 어린아이처럼 여겨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요, 브라질 출신 카톨릭 수녀입니다. 카나바오 수녀인데 117살, 이렇게. 상당히 오래 살았죠? 117살. 근데 비공식적으로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125세를 살았어요. 페루의 사람인데 비공식적인 세계 최고령자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마르셀리노 마시코 아바드 톨렌티노,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길어서 오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이 길었다. 오래 살았다. 비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125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이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년 되면 전부 한 살씩 똑같이 먹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공평하게 먹는 거 나이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한 살 더 먹는 거죠. 뭐 요즘에는 이제 만으로 따지는데 나이별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10대는 샘플이래, 샘플.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정품, 40대는 명품, 50대는 세일품, 60대는 2월 상품, 70대는 창고 대매출, 80대는 폐기 처분. 근데 이 재활용품은 후일에 희귀품으로 진품 명품이 될 수도 있대. 골동품.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동품이 되면 돼요. 희귀품, 진품, 명품, 이렇게 가면 돼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어느 정도 또 일리는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이 일 저 일 많이 있었다.
한 해를 뭐 사자성어로도 이렇게 하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한 줄로도 평가합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많이 올해 힘들었다. 올해는 유난히 힘들었다. 몸도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올해 잘 버텼다. 뭐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평가가 있겠죠. 여러분 한 해 그런데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속상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잘 버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박수, 훌륭한 올 한 해 잘 사셨다고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잘 버티셨어요. 안 힘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인생은 참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잘 버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해요. 우리 삶에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힘든 인생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슨 꽃길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은 다 고통과 슬픔, 물론 기쁨과 감사한 일도 많지만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좌절, 실패, 낙심, 불안, 걱정, 염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참 인생을 되돌아보면 불신자나 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다 힘들고 고생 속에 살아가고 수고하며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2025년도 한 해는 어떤 삶을 살았셨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도 잘 버티셨습니다. 잘 이기셨어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 이기신 분이 있고 믿음으로 이기신 분이 있고 아니면 정신력 의지가 강하셔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버티시고 잘 이기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저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 인생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믿음으로 살자. 두 번째, 감사하며 살자.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 네 번째, 보람되게 살자. 내 인생을 조금 정리해 본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불평하지 말자, 보람되게 살아보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와 또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왜 낙심하지 아니하냐? 상황이 좋아져서?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겉사람이 뭐예요? 나이 들면 늙어가는 몸, 약해지는 체력, 줄어드는 환경, 예전 같지 않은 열정, 겉사람이에요. 이거는 자연의 순리,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변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겉사람이고,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안에는 뭐가 있다? 속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소망, 하나님의 말씀, 기도, 고난 속에서도 새롭게 힘을 내는 그런 열정.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삶이 우리 인생 뜻대로 계획대로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됐습니까? 난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원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기를 다 원했는데, 아, 인생 내 마음대로 됐다. 내 계획대로 됐다.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겉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속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을 강건해야 돼요. 그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내 안에 속사람이다. 이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3일 남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변하겠죠. 몸, 체력도,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겠죠. 그러나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지지만,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겉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세요. 속사람을 보십니다. 어느 지역에 대한 그 은행나무가 있는데, 어이구, 700년이 됐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버틴 은행나무. 근데 이제 가지가 자꾸 늘어지니까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목발같이 지지대를 사람들이 해줬어요.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오랜 세월 속에 비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꺾어지게 되고, 겉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지키며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사시는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늙어가요.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이가 빠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잠깐이야, 잠깐. 근데 그 잠깐과 이제 우리는 뭐냐? 관점을 바꿔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025년도도 이제 아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손해본 것 같아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신앙이 바보인 것 같아도 드러나지 않는 눈물과 기도가 헛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뭐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자기의 인생 겸손과 눈물, 또 유대인들의 그 간사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증언한, 복음을 증언한 바울의 삶.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잠깐의 얽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세상의 것은. 아픔은 잠깐이고요. 고통은 잠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면 꽃도 마르고 풀도 마르고 다 시들고 없어지고 안개와 같이 없어집니다. 잠깐만 참으면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걱정, 불안, 낙심, 절망이 찾아와도 조금만 꼭 참으세요.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고, 그러면 다 지나갑니다. 조금 마음 상했어요? 자존심 상해? 참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주일에 붙드는 한 말씀.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기도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겉사람은 지치고 후패했을지라도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낙심 대신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